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안일하지 아니하고 주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아버지 깨어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각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 30, 60의 100배로 결실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미 연합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용산 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연합사가 이제 서울에 있을 경우에는 임계철선 역할을 합니다. 이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이제 있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이제 서울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군 장성들과 그 미군 가족들과 그 미국 자국민을 위해서 보호법에 의해서, 미국의 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 전쟁에 바로 돌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에 의해서. 그러나 미군 그 한미연합사가 지금 평택으로 옮기게 되고 서울이 폭격을 당하면 그 미군 가족들이 지금 평택에 다 이제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전쟁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미 요즘은 최신식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이 서울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북한에서 서울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게 미군 그 한미연합사가 용산 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전 세계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은 포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남북 합의서에 의해서도 지금 그 하늘, 땅 다 바다가 열려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나마 지금 한미연합사까지 평택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은 완전 무대책으로 지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그 요지입니다. 국민의 그 아주 많은 숫자가 지금 서울에 주둔하고 있고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서울에 다 있습니다. 이런데 수도권 이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지금 위험한 것이고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시 작전권을 지금 한국이 지금 달라고 지금 결정이 되었잖아요. 미국의 그 최첨단 무기를 한국 사령관이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군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이 전에처럼 미국의 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완강하게 막지 않은 것은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군사훈련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지금 합의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택으로 옮기는 문제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하고 미국과의 그 경제 전쟁에다가 지금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대량 살상 무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넘겨야 할 텐데 올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집니다. 정부가 좌파 정권이 돼가지고 미국 군사 정보를 이 좌파 정권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를 좀 북한에서 오판하고 할 때 최첨단 무기를 할지라도 이 남한의 희생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지금 일반 뉴스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무기가 굉장히 미사일이 장거리까지 전에 부산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을 포기한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에 남한이 도대체 협력을 하지 않고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을 같이 펼 수도 없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수도권에 있는 서울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으로 귀한 일꾼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지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주님의 일을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 바울이 왜 굶주림과 매맞음과 핍박과 목마름과 헐벗고 굶주리고 후욕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여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한 그의 그 영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 질병, 또 여러 가지 그 가족 간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을 때에 이 어떤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바울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마치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런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고난이 혹심해서 세계 사람들도 모자라서 천사들 앞에까지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너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죽이기로 작정하면은 그 고통의 강도가, 그 핍박의 강도가, 그 절망의 강도가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람이 버려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면 이때에 주님의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주의 일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은 이것이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업적이나 사람이 볼 때에 어떤 명예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물론 자랑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 자랑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쳐서 영으로 사는 자, 거듭난 온전한 삶을 사는 자,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는 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다들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때에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 바울은 수없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매일 죽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서 스톱하게 됩니다. 원수는 기뻐뛰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는 특별히 가정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간하는 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물론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판단해야 될 거고 정죄해야 될 거고 그리고 비난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일지라도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마다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으로 더 충만하여 주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원수는 강한데 나는 너무 약하여서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원수가 왔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죄요 악하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자처럼 얼마나 이렇게 악이 관영한 것입니까?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린 아기 7개월짜리를 그 젊은 부부가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어가지고 아기가 굶어서 죽었잖아요. 이 아기가 죽는 동안에 이 젊은 부부가 서로 다투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애를 돌보지 않고 서로 이 한 생명이 참 그것도 어린 생명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내 감정을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인간의 그 감정을 격화시킵니다. 마귀가 감정을 격화시킵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자기를 존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존중하라,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이 지금 세상은 육신을 쫓아 살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미명하에 지금 며칠 전에 또 그 뉴스에 보니까 병사가 군에서 군 훈련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군단장을 해임해달라는 그 청원을 청와대에 올렸더라고요. 군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지금 상황이 군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받으면 한 사람만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같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북한에는 군대가 몇 년이랬습니까? 15년, 11년입니까? 15년입니까? 그 몇 년,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몇 배로 지금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이제 군에서 어떤 불이한 그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 물론 해야 되지만 전 군단이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질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금 그 동성애, 그리고 낙태가 죄 없다는 그 법이 지금 그거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가 아주 정확하게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을 계속 이 마귀가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죄의 올가미에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휘말려 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신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32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엄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그리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이 보는 것에 대한 보이는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리고 명예를 쫓는 이런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을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든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땅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이 약
1000명에서 4000명이 낙태를 한답니다.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어린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노비라 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자, 자신이 자신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진짜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것이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숨겨두었잖아요. 이 자에게 주님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바깥에 쫓아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왼편에 속한 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돈이 필요로 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주님은 의로우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이 죄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이제 살인죄, 이런 어떤 죄의 강도,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마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모든 그 사회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도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갖다가 너가 살았다 하지만 넌 죽은 자야. 이렇게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즘 군대에서 스마트폰도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법대로 훈련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이면서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약하면 안 됩니다. 군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뜻을 거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나 직장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나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서 얽매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뚜기처럼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다가옵니다. 지칠만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는 후회함이 없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법대로 경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저 유명한 하버드대에 들어갈 때에 밤낮 없이 잠을 안 자고 그 학교, 세계적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혹은 아예 어릴 때부터 거기를 목표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의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이 가치를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이 천국 가는 길, 이 생명의 길을 얻는 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마음 중심이 말입니다.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 마침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미지근한 신앙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예화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생긴 일입니다. 중병을 앓은 한 젊은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교회의 일원이었다. 하루는 환상 중에 그녀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죽어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생명책을 뒤지는 동안 그는 그 천국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에 천사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 안 됐습니다만 당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이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되물었습니다. 왜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맞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몹시 아픈 중에 있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지나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끝은 정말 믿는 사람 같는데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교회는 다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나는 교회는 다녀. 우리 친척이 누군가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나는 교회는 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참된 회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그 하루하루가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100%는 아닐지라도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갈망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뜨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중심에서부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만 즐기고 있다면 아직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문 앞에서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렸다. 커다란 문이 열렸다. 천국 문이었다. 주님이 그 문 앞에 서 계셨다. 나는 그 문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했다. 주님은 이 문은 나를 사랑함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작은 단지를 들고 항아리를 들고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항아리 끝에는 찬양, 기도, 봉사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그 줄 선 사람들이 이 항아리 단지를 이렇게 거꾸로 쏟아 부었는데 거기서 쏟아지거나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하던 자, 기도하던 자, 봉사하던 자들인데 이 항아리 속에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그 내용물이 항아리 속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쏟아보았는데 천국문 앞에서 그들은 빈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가 말해주길 원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 항아리를 들고 왔다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며 후회하며 슬퍼하는지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믿어야 돼.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받대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그 끈덕지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실감이 나잖아요. 근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쭉정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끝으로 번지르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무엇을 사랑하는가? 또 섬기는가? 봉사하는가? 전도하는가? 찬양하는가? 기도하는가?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는 내 속에 이 항아리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완전 주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빈 항아리로 문 앞에서 주님 그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예배 때에 다른 게 집중하지 말고 예배 전에 준비기도 하시고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임재하신 곳에 그 사랑을 내게 부어되게 하시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